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곳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컨대 어느 회사 돈 많은 회장님이 그냥 허름한 차림으로 이런 뭐라 그러죠? 명품 가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옷차림이 허름해서 그냥 대충 응대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분이 아주 말끔한 아주 값비싼 양복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비서를 대동해서 화려하게 그 가게 가니까 그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인데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친절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해도 이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이렇게 나귀 위에 안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오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인데 자, 이제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길가에 혹은 어떤 사람은 길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다가 펼쳐놓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 위로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겉옷과 나뭇가지 내 건데 이걸 펼쳐놓고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거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 시대의 어떤 겉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외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불 없으면 추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그 시대의 겉옷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함부로 대하지 않는 소중한 재산의 일부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건데 그걸 예수님의 어떤 나귀 타시는 안장의 길에 펼쳐놓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예우와 그리고 또 신뢰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길에 이제 나뭇가지를 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때 핀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그 고난주간 그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한 10만 명, 우리 울진이 4만, 5만 이렇게 되죠. 근데 10만 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예루살렘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절기 때는 경우가 좀 다르다. 우리나라도 설날이니 추석이니 되면 인구 이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건 늘 1년 동안 사는 건 한 10만 명 정도가 그 성에 사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고 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근 이 절기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약 1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100만 명 중에 일부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이제 이 외침이 시작다.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아주 그 긴급한 혹은 급박한 구원의 요청 이런 거 빨리 좀 살려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의미의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자꾸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호하고 갈채 뭔가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럴 때 이런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죠. 또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겠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컨대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더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 뭐 이런 소문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된 분위기에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이걸 보기 위해서 또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저분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고요. 이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굉장히 화를 내셨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신 건 그게 아니었죠. 그 성전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성전의 제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은 뒤에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다시금 물러나셨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분위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사순절 때 많이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는 거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쁜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다 환영해 주니까 제자들은 하는 어깨에 힘을 딱 주게 되죠. 자,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 만약 사람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저분이 예언대로 들어오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 때문에 사람들 역시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과 실제로 걸어 들어가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누가 막 박수치고 아이고 막 환영해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건데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줄 알았으면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대, 이렇게 행하셨대, 예루살렘에 와서도 엄청난 걸 행하실 거래, 이런 생각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환영을 했을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자,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딱 붙잡으면 이거 예수님이 그때 짠 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겠지. 근데 웬걸 그냥 힘없이 잡히시고 힘없이 고난당하시고 힘없이 죽으시고, 자, 이것들을 자기들이 기대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떤 능력도 이후에 행하시지 않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한 3, 4일 만에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먹을 거, 아픈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높였지만 자기들 생각에 이거 봐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네. 그냥 잡히면 힘없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딱 판단이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게 되면 이런 환호가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구원자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으면 이렇게 아무리 환호했다 할지라도 금방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친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삶은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 그걸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와 고백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변에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 자꾸 내가 이렇게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보세요. 세상의 일도 보면 어떤 목적과 목표와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거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극복하면서 해나갑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리지? 내 삶이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그거는 사람 때문, 환경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식대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나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 그랬어. 나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복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오히려 화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뭐지?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분이다라고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없던 문제도 생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없던 문제도 생겨. 나는 문제 해결자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없던 문제도 생기게 하세요. 질병과 아픔을 그대로 두신 채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신 채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도 하세요.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보다는 뭐예요? 연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야.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준다고요? 돌을, 뱀을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그걸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 아닌 것 같으면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믿어도 별수 없다는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매 순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죠.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 못 버립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포장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거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뭐 누구는 이래, 이게 우리 생각 속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믿음을 지닌 사람도 여러분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좋은 믿음이 그렇지 않은 믿음 되는 거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특별한 일 없이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두 주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한 사람도 한 달만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평균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데도 평생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주, 두 주의 예배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그 믿음 오케이 해서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왕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자기 생각이라는 게 싹 들어가니까 그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사울이 좋은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남는 아주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과 대조되죠.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다윗 왕.
왜 성경은 이 다윗 왕을 의인이라 그러고 좋은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물론 다윗도 몇몇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인정을 했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윗이 좋은 점이 뭐예요? 다윗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나같이 의롭게 사는,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사울에게 뭐 쫓김 당하거나 사울에게 뭐 죽이려는 소리를 들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맨날 쫓기고 맨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겠지. 그 믿음 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감사하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당한 고난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상처를 받았니 안 받았니, 어떤 일 때문에 못하니 하니, 자꾸 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이 내 신앙 고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당연히 큰 게 우리는 눈에 보이고 하게 돼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이 더 크면 그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이,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간이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 내 믿음을 위해서 내게 늘 양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좀 어려운 말로 이런 통전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여러분 서울이나 대구나 포항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이런 데 가보시면 유명하다는 백화점, 거리, 상점들, 여러분 그런 데 가보시면 정말 멋있다 못해 너무 화려하기 그지없는, 야 정말 멋있다,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 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이렇게 막 영상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라도 그래도 성탄 이거 한 번씩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감사하고, 성탄절 문화, 우울한 것보다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게 훨씬 좋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잘 보세요. 어떤 곳은 심지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썼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냥 공휴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단지 화려한 장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고객들을 자기의 상점이나 가게로, 백화점으로 불러들여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도의 상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몇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요즘 좀 그래요, 그죠?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왜소하다 못해, 그죠? 이게 성탄 장식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안팎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우리 보잖아요. 참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다 어른들만 계시고 인원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그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많은 그런 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탄의 의미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우리가 엉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장식을 해도 백화점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그거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탄절이 왜 중요한가? 왜 기쁜 날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성탄절에도 있을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림절과 성탄절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그럼 뭐 하늘에 붕 뜬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안 만큼 우리는 다시 깊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알면 또 한 번 더 깊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그동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기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끝에 고백도 해야 되는, 그래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모든 건강과 생명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낫게 해주셔야만 나의 주님이고 안 낫게 해주시면 아닙니다가 아니라 내 생명과 건강은, 질병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습관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늘 그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우리가 할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신앙 고백한 이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깊은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바닷가 배 타고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풍랑치고 이럴 때는 감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때는 뭐 요즘 나침반은 안 쓰겠지만 정확한 방향과 지도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비슷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는 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자, 형편이 흔들릴 때는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뭐 좀 나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뭐다? 딱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 남은 삶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또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으로 귀한 믿음을 지닌 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